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리고요. 수요일 아침 성경 공부에 주제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5월 27일 주제별 성경 공부 수요일 아침 여러분 유인물 교재를 다 펴놓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자녀된 권세 중생 이후부터 누리게 된 자녀들의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생 이후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거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40여 분 시간 동안에 끝나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좀 더 마무리를 할 수 있겠고요. 가능하면 40분 정도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은 능력이라 믿사오니, 말씀은 생수라 믿사오니,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늘 만나라 우리가 의심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영혼의 양식되게 하시고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자외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중생 이후 누리는 특권 중에서 오늘 어쩌면 이제 순수상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 조금 길게 제가 기록을 했죠. 제가 쭉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서론 1643년 7월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목사 126명과 평신도 33명 모여 5년 7개월 정도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제1문을 보게 되면,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쩌다 생긴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 감히 누가 확실하게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겠는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지음받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나,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우리, 바로 여기에서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무엇이기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었다는 말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찾으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이며 하나님이 먼저 귀하게 보시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초월자에 대한 존경심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된 전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음받은 내가 지으신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론 설명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성경 공부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유인물에도 교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칼빈 신학,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과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1644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 목적은 확실한 신앙 고백과 신앙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집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넘도록 걸려진다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들, 거기에서 모아진 신앙 고백, 교리들을 정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내용들로 구분되어지게 되는데, 그 작성 과정은 우리가 자세하게 알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 아까 명시한 대로 목회자 한 126명 정도, 또 평신도들 한 33명, 이렇게 해서 모여진 그런 회의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가 확정되어지고, 그 확정되어진 신앙 고백서 안에는 성직자들을 위한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성직자들에게만 관련된 그런 문답이 196개가 들어있고요. 그 성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성도들, 일반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는 10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성도들을 교육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소요리 문답 제1번, 첫 번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사람으로 사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내가 거친 세월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느 가정에서는 원치 않는 그런 아들로 딸로 태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쩌다 생겼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웃을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획되어지지 않은, 그런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상황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소요리문답 제1번의 1문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도입부분이라 생각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리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첫 번째에서 12번째 것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갖는 의미, 가치, 목적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번, 첫 번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데 그 답변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한다라는 말을 저 나름대로 줄여보면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적 삶을 통해서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한다는 제 일문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예배의 근거를 찾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덩어리로 빚어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서론 부분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 목적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 이 관계를 여러분 말씀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 사람이나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중생한 사람, 물과 피로, 그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 거룩하다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 사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본론을 보시게 되면 예배의 중요성 1번, 그렇죠?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그렇죠?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의 초기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그 조항들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데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록해 드렸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출애굽기 20장, 34장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을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only God serving God, only. 하나님만 섬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예배의 근거와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두 번째 찾아보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게 하신 것과 또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차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에 대한 것을 무게 있게 다루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번에 첫 번째 광야의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에는 제가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이 완성된 시기,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언제 지었는가 봤더니 출애굽한 지 꼭 1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때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확인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 한 25장쯤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 그 배경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 초기, 출애굽한 1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죠. 광야 생활의 초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라와 족속, 그 민족들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구별되어지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뭐예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성막 아니었습니까? 자, 이것이 출애굽한 지 첫 해에, 첫째 되는 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에 예루살렘 성전의 예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원전 약 957년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또 설명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을 하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수차례 파괴와 재건을 거듭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어지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재건하지만 이렇게 반복되어진 역사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이제 침공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AD 한 70년,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쯤 되었을 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잖아요. 그렇게 멸망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되면 그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오리지널 성전의 잔해가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0절. 아까 그 광야의 성막은 출애굽기 40장을 참고하시고 특별히 17절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경우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0절을 여러분 써놓으시고 나중에 꼭 성경을 찾으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이 말씀 중에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 3절 읽어드리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앞에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음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축한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리고 나의 눈과 마음을 항상 거기 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항상 있는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전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를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써드렸죠? 요한복음 4장 23절 그 유명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운물가의 여인에게. 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더러운 족속들입니다. 아수르의 피가 섞여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된 그 사마리아인들, 아주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자, 그들이 사는 그 땅에,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자, 이 남쪽 유대와 저 갈릴리의 중간에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으려고 돌아다녔거든요. 왜? 더러운 족속이고 더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것이 당시 전통이었고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는데, 한마디로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 여인을 앞에 두고 물을 달라 청하시면서 말문을 트신 예수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생명강가로 초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이제 깨닫고 동리로 들어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자가 됩니다. 아무리 종교적 특권을 누려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예? 독사의 자식들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끼어진 인생 막장 드라마를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면 바로 그때부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예배의 대상. 뭐 말할 것이 없죠. 시편 45편 11절에 보면은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저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예배의 대상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이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이 공간 속에 정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세상에 어떤 것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예배할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옛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됩니까? 그 강대했던 이스라엘이 왜 무너집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끌어들이잖아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통치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그 잡다한 우상들이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섬기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황금이 만능이 된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라고 했잖아요. Money is everything. Money can do everything.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게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도, 인생의 기쁨도, 행복도 다 돈으로 환산해서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돈을 많이 받으면 좋은 직장이고, 그렇죠? 다 돈으로 황금 만능. 그죠? 만능은 everything. 황금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돈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당신에게 예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정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의 태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 뒷면에 보시게 되면 예배의 태도, 한마디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몸으로 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 몸은 마음과 합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몸으로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정직한 영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해야 돼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할 때 다시 말해서 자,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몸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뭐죠? 극도로 피곤하면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극도로 마음이 상하면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극도로 분노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렇죠? 극도로 마음이 깨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분노하고 욕하고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루 종일 TV 보고 밤새도록 밀린 연속극 보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온다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향수 뿌리고 근사하게 차려입고 교회당에 나온다고 하면 몸은 나와 있을 건지 모르지만 그 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가 없죠. 이미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했고 전날 마신 과음, 술로 인해서 과음해서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할 거 다 하시고 잠자리에 들어서 제대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몸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마음도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영혼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참석할 때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 그렇게도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부부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남편은 쿡 찌르면서 가라지는 닫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내 그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된장찌개 껐냐? 된장찌개 불 껐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그라지 도에가 있고 마음은 된장찌개 불 껐는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아니죠. 아니면 비록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극도로 분노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renew your heart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변화된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와 앉아 있어야 되지만 늦지 않게 와 앉아 있어야 되지만 제발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작정하고 늦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시의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딴 데 가 있으면 아니면 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는데 그것이
참 예배의 3대 조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벌써 거기에서 예배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이 딴 곳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벌써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 한 예를 들어 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결론으로 가는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 예를 들어 드려 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아벨이 양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피해 제사가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드렸느냐의 문제도 중요는 하여 그것이 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인의 마음이고 아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벌써 예물은 농산물로 드린다, 양의 첫 새끼로 드린다, 이거는 결과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결과가 가져온 게 뭐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물보다도 그 마음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것인데 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시절로 가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옆에다 써놓으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양으로 드린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니까 예물도 정성껏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정성껏 드려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과거의 두 렙돈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많이 넣는 연보보다 그 과거의 그 두 개를 이야기하신 것은 양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금이 간 거죠. 그 예물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벨은 마음으로부터 벌써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적인 하나님이 연락하신 어떤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알의 숭배자들이 아무리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도록 난리를 부려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제단에 물을 붓고, 그죠? 그 또랑에도 물이 넘칠 정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또랑의 물도 다 핥아버리시는 불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더 강한 줄 알았는데 불이 더 강하더라고요. 불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불로 응답하신
아벨의 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배의 태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고 정성껏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껏,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껏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물은 그렇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몸을, 상태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마음은 정직한 마음으로, 영혼은 칼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늦지 않는다. 다음부터는 위층에 올라와서 따로 혼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네 번째 방해 요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다 각자들 고민하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또 저렇게 드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다 고려하고 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예배 방해 요소 이렇게 뭐 6, 7가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으십니까? 첫 번째 염려, 게으름, 교만, 뭐 미움, 자기의, 분별 없는 생활, 불안, 조바심 이렇게 쭉 써드렸는데, 자, 이 내용이 갖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뭐 환경적으로 예배의 방해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배당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방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이 방해 요소 7가지를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은 다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염려도 그렇고요, 영적인 게으름도 그렇고요, 교만도 그렇고요,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기 공로를 앞세우는 것, 자기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요, 분별하지 못하는 이 분별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불안, 초조, 조바심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이고, 찌개불 껐어, 그리고 아직은 내렸어, 이렇게 뭔가 불안해하고 염려, 초조, 이거 예배의 방해 요소라는 걸 모르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이 영적인 전쟁의 시각에서 왜 못 보십니까? 그렇죠? 교만한 것,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 영적으로 게으른 것, 이런 것들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는 예배적 방해 요소들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몸도 준비가 되고 내 영혼도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쁜 영화, 폭력적인 영화, 더러운 영화,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보고 듣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됩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말들에 의해서 미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 편견을 갖게 되는 것들 이대로 두시면 내가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일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염려, 불안, 초조, 교만, 어떤 무분별, 그죠?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무감각, 이런 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철저하게 차단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갈급한, 이 신의 문을 찾게 갈급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여러분 100%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예배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총체적인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뭔가 내 안에 관련된 요소들이, 그죠? 뭐 집 안에서, 집 바깥에서, 내 개인적인 생활, 내 바깥에서의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정리되고 준비되고 점검될 때에,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올 때에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중생한 사람, 예수께로부터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죄 용서함을 받은 너는 이제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변화된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변화된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성도가 갖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것을 홀대하지 마세요. 이것을 함부로 평가절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여러분 유인물의 내용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예배자인가? 우리는 예배자인가? 예배자라면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예배를 나는 오늘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의 몸은, 나의 마음은, 나의 영혼은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우상 숭배는 없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결정적 방해 요소이고 예배의 회방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기억하십시다.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드러내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 예배. 이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나의 처소에 계시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믿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특권인데, 자녀가 누리는 특권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늦었다 안 늦었다, 이런 우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